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앞에서 찾아놨으니까 앞에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권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의 왕자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나의 승천을 지켜본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천사가 묻습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실패한다면요? 그렇다면 그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다.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패한다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할 것이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네요? 이렇게 엮어가는 거죠. 총 5과 4번의 강의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은 소명에 대하여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소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직도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십니까? 앞서 4분의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이 같이 소명에 대해서 많은 은혜롭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오늘 소명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을 맡았다는 게 참 책임감도 되고 부담도 돼요. 참 많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 잘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소명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남았죠.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뜻이 조금 다릅니다. 소명은 콜링이죠. 어떤 자리 혹은 계획으로 부르시는 게 소명입니다. 사명은 미션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일이나 혹은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걸고 계시는 기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소명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름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부르심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망.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신다는데 저는 뻔뻔스럽게 잘해요.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기초 군사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행군이에요. 그냥 쭉 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혹은 그 다음날 새벽까지 50분 걷고 10분 쉬는 거 반복하면서 걸어요. 처음에는 내가 걷는데 나중에는 내가 걷는 게 아니고 그냥 다리가 걸어요. 고통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너무 목말라요. 물 마시고 싶은데 옆에서 물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르다고 물을 계속 마시면 체내의 수분이 균형이 깨져갖고요, 탈진해요. 그래서 수통 꺼내는 순간 정말 그 옆에 있는 조교들이 도끼눈을 뜨고 달려들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탈진하면 이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그것도 뭐 짝수 때나 아니면 홀수 때, 첫 번째, 세 번째나 두 번째, 네 번째, 그때만 한 모금 정도 입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허락해줘요. 마음이 참 가난해집니다. 되게 소박해집니다. 천하의 무엇과도 이 한 모금 물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아니 주시면 아니 되겠나이다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죠. 딴 것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아직도 자꾸 다른 거에 눈이 가고 내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개와 같은, 먼지와 같은 세상 것들에 자꾸 더 관심이 간다면요, 내 안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망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돌려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멘. 이게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예, 우리 ITMC 때 우리 대표였던 우리는 그 대표가 얘기하셨죠. 예,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예, 국내 유수의 성우들, 탤런트들이 직접 녹음한 건데 들으면서 읽으니까 은혜가 남다르더라고요. 내년에는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통독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맛배기로 살짝 제가 들려드렸어요. 학식으로나 출신으로나 무엇으나 하나 부족함이 없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추구하던 것들, 자랑하던 세상의 조건들이 그에게는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유식한 말을 써서 그렇죠. 똥같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고 누릴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것들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입었다고 확실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와 그분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감미로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망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뀌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막연하고
흐릿하던 하나님의 초청을 분명히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소명을 받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소명을 받은,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4주 동안 우리는 대강절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성탄절 우리 감격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는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였죠.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의 왕자마저도 박차게 만들었고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초청은요 분명해요.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은 분명한데 그 소명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될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죠. 어명이란 얘기예요. 어명이요 그러면요 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첫 단계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내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아니라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고 그 소명을 이룸으로 받으실 영광에까지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 없이도 그 소명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는 거죠. 왜 초청하실까요? 이 소명이 이루어짐으로 받게 될 영광에도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나 없을 손 좀 때에도 올려주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가 누구라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동역자가 그 자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해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종과 경외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더 확실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다른 곳에 쏠려 있는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또 그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잠옷이래요. 아이들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예. 특히 삼보는 여러분 잠옷을 한번 삼보 때 예배 드리시라 못 가보셨는데 가보시잖아요? 개척교회예요. 방 2개가 꽉 차 있고 방 2개도 모자라서 복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안 가요. 과자를 먹든 놀든 부모님 옆에 딱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내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좁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그냥 좁다고 뛰어요. 어찌나 교회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는지. 예. 한번 내달리면 스피드도 엄청나서요. 부모님들이 따라다니다가 헉헉거리면서 지칠 정도로 달려요.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지만 앉죠. 얘가 이제 지쳤구나. 그만 뛰겠구나. 물 한 잔 마시면 바로 회복이에요. 또 뛰어요. 그럼 부모님 또 따라다니죠. 그런데 다치는 애들은요, 꼭 그렇게 내달리는 애들이에요. 부모님 옆에 바싹 붙어 있는 애들은 다칠 일도 없고요. 다쳐도 조그맣게 다쳐요. 내달리는 애들은요, 그냥 다쳐요. 그냥 부딪히는 거죠. 달릴 줄은 아는데 설 줄을 몰라요. 엑셀은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돼요. 뻔히 저거 부딪히는데도 달려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행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또 데려가서 다친 데 치료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는 거죠. 이제 좀 걸을 줄 안다고, 뛸 줄 좀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렇게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면요, 이제 우리 안에는요, 열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부르심, 소명은요, 스파크예요. 탁 하면서 불을 튀겨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놨던 그 영적인 기름에 불이 붙어요. 확 하고. 이 열정에 불 붙은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요동쳐요. 저 일도 하고 싶고 그 일도 하고 싶고 이 일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의 잘못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명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을 이룰 사명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가려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권면했어요. 내년에 그레이스 좀 하시죠. 할까? 좋던데. 빨간 성의가 굉장히 마음에 임팩트 하던데 할까?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달릴 줄은 알지만 서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버거워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열정이 일어난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인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목사님 이제야 오셨군요. 예,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만 아니고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니까요. 저부터가 부족하니까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 저도 당장 목회직 내려놔야 돼요.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평온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날 때에 자신이 주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조급함을 버리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보고 다른 일들을 돌보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랬더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일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영애 씨가 했잖아요. 명언이잖아요. 너나 잘 하세요. 예. 먼저는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볼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올 한 해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실 우리 집 설거지도 쌓여 있는데, 우리 애도 학교 가는데, 소건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침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올 한 해 너무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할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일하심이요, 나를 주도하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늦었다가 아쉬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쳐도 해결은 안 되고 일만 점점 커지죠. 느리면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껄껄한 마음만 됩니다. 그럴걸, 하지 말걸, 했을걸, 후회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지혜라는 건요, 타이밍을 분별하는 지혜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는 그 분별함과 그 결단과 용기가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일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저는 스타일이 좀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에 비유해서 나누신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 형이에요. 그냥 일단 저질러요. 이거구나! 그러면 뛰어들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에서 가끔 실수가 있어요. 또 다른 파는요, 빌립파예요. 요한복음 6장 5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은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200데나리온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따져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제자는요, 도마파입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확신하면 저돌적인 사람이 되죠. 결정할 때까지는 그렇다고? 진짜? 정말이야? 그런데 옳다구나 하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안드레파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안드레가 하나님 한 명은 하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청탁하죠. 교회 내에서 뭔가 영향력이나 지위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분석해 주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누가 봐도 베드로다. 너는 그냥 도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한번 자기를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네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는 베드로파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해지려고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하세요. 똑같은 걸 봐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쳐도 누군가는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안 하지? 이걸 왜 이렇게 두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눈에 띄게 하시는 사람은요, 슬슬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동력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셨을 때에 그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결단하거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인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캐리는요, 영국의 선교협회에 자기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지원했어요. 구두 수선공 출신. 신학 공부는 했다고 하지만 마뜩해하지 않는 그 선교협회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니까 윌리엄 캐리가 직접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선교협회의 한 목회자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인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캐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곳은 접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저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교협회가 그의 열정을 탐복해서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의 열정에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침례교 선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인도로 건너간 이 캐리는요, 세람포 대학을 세우는 등 많은 사역을 해서 인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캐리를 인도 선교의 아버지 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한다면 돌들의 입을 여서라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김권사야, 난 네가 있으면 좋겠다. 난 그냥 네가 좋다. 그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박집사야, 이거는 너밖에 없다. 왜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쟤도 있고 걔도 있는데요. 아니다, 너밖에 없다. 제가 큰애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큰애가 꼭 그런 얘기해요. 왜 저만 시켜요? 쟤도 있는데. 그럼 전 얘기하죠. 나는 네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가끔 미루죠. 하나님, 세상에 목사가 저밖에 없나요? 제가 장로는 저밖에 없나요? 권사는 저밖에 없나요? 집사는 저밖에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있으면 좋겠어. 난 너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고 순종하십시오. 하고 싶어도요, 인내와 기도를 요구하신다면 한숨 고르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요, 주저없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기꺼이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빠르거나 늦지 않고 딱 인도하시는 그대로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합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띄워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합력하는 사람.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독불,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갑옷 멋있게 차려입고 칼 들고 나는 장군이다 그래도 혼자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 사람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원하시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죠. 혼자 청소하고 사과 깎고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와서 청소는 해주고, 누가 와서 사과는 깎아주고, 누가 하나는 와서 차는 내주고, 누가 하나는 와서 인사해주고,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일을, 어우렁더우렁 어우러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통로는요, 교회입니다. 헨리 블랙커피는 말하죠.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거룩한 상호 의존이다. 크리스천 공동체에선 왕따란 없다. 우리가 거룩하게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 공동체에서는요, 왕따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에도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 왕따는요, 타의적 왕따예요. 다른 사람이 따돌리는 거죠. 쟤랑 놀지 말자. 또 쟤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건 타의적 왕따예요. 자의적 왕따는 뭘까요? 자기 혼자서 왕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못 돼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새가족부를 맡고 있잖아요. 새가족들도 그런 유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굉장히 활발하고요, 교회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성가대요? 예, 좋죠.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 예. 교사요? 예, 할게요. 근데 어떤 분은 찬바람이 냉랭하신 분이, 곁을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끝입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다음 주에 또 뵈면은 슬며시 주저가 돼요. 인사를 해야 될까? 그래도 가서 인사해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한결같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요,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의적인 왕따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따가요, 그냥 그 사람을 따돌린다고 해서 다 왕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너무 친하면 그게 왕따시키는 거예요. 속회에 가끔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을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숙장님, 그쪽 속에 이쪽 분이 맞으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연결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떤 숙장님은요, 보내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어떤 숙장님은요, 지금 우리 너무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으니까 보내드리는 거죠. 나쁘면 보내드리겠어요? 타의적인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의적인 왕따는요, 스스로 결단하는, 껍질을 깨는 게 좀 필요해요. 물론 옆에서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한 번은 자기의 한계를 넘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 좋은 걸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 드실걸요? 오늘 같이 읽은 1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 우리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소명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세우는 성찰의 신앙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함께 하나됨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든든하게 서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 깨지는군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서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결실들이 하나님 나라에 맺혀져요. 연말이 되면 두 종류의 편지가 교회로 많이 옵니다. 한 종류는요,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예요. 다 도와주고 싶어요. 어떨 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듣고 만지작 하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다 도와주고 싶은 거죠. 또 다른 편지는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했던 교회나 단체에서요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가 와요. 우리의 불꽃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 건강하게 설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이 맺혀지고 결실 맺는지 몰라요.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찬양대 칸타타에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야, 예술의 전당 안 부럽더라고요, 진짜. 예. 저는 이렇게 찬양 듣는데 심장에서 팀파니가 치는 것 같아요. 둥당둥당둥당 하면서.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악기와 사람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나는 방식도 다르고요, 음역도 다르고요. 근데 한데 모이니까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모이면요, 하나 된 목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요. 지휘자를 따라 모든 악기가 합력하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자기의 맡은 파트를 열심히 부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지휘자 대신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자신의 은사와 장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연주하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돼요. 서로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서로를 책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로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응답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서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분명한 음성은요, 성경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도 있고 음성도 있죠. 하지만 검증되어지고 가장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질 때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울 교회와 동역자를 택하는 겁니다. 자주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당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증거가 나타난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돌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불과 4일이 지나면요, 2018년이에요. 2017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력하고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꽃교회 성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내가 불꽃교회 성도임을 자부심을 가지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저 분당에 저 교회에 있어요. 아니죠.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네, 불꽃교회 다닙니다. 내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부끄럽지 않아야 해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요, 기대하신다면요, 시도하십시오. 나를 불러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소명에 필요한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소명을 따라 나를 불러 세우신 나의 선교지고 나의 예배지고 나의 사역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며 교회의 일에 합력함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의 시간보다 교회 밖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죠. 그렇다면요,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이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될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매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가는 곳곳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 예기치 못했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가 많아요. 은행에 가도 계시고요, 학교를 가도 계세요, 병원에 가도 계시고요, 마트에 가면 직원으로 계시기도 하고 손님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어찌나 하나님을 닮아가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무소부재합니다. 어디에서나 계세요. 네, 늘 긴장해야 돼요. 한 번은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먼저 발견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아내가 순간 손을 확 놓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사실 뭐 인사하는데 손잡고 인사할 수는 없죠. 부부지만 이렇게 살며시 놔줄 수도 있는데 왜? 예, 권사님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가 창피해? 아닐 겁니다.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해는 가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손잡고 가다가 내 필요하면 놓다가 필요하면 잡다가 놓다가 잡다가 놓다가 잡다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싶은 뜻과 계획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도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너와 동고동락하며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간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아버지요, 클럽으로 임하시옵소서. 클럽으로 가시겠어요? 아버지요, 불법의 장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시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뭐 시키면 괜히 뿌듯한 거 있잖아요. 저 1학년 때 최고의 그 쟁탈전은요, 출석부 누가 갖고 오나 했어요. 선생님 말합니다. 현무이가 출석부 좀 가져올까? 신나서 뛰어가요. 뺏길까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랬대요. 저희 아내한테 시켰대요. 연희야, 네가 가서 습습을 가져와. 내가 가져오는데 반장이 막대래요. 야, 네가 뭔데 출석부를 가져와. 내놔. 근데 자기가 뺏어서 갔대요. 그 출석부 가져오는 게 뭐라고? 어? 선생님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 자기를 믿고 일을 시켜주는 게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완전 달라져요. 피곤하고 지치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하루가 힘차지고요. 하루가 활기차지고요. 하루가 기대가 돼요. 오늘은 나를 어디로 불러주실까? 오늘은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겨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기적과 이벤트를 나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 하나님만큼 서프라이즈에 능하신 분이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너를 위한 서프라이징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로맨틱한 분이신데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로맨틱을 딱 했는데, 서프라이징 했는데, 뭐 애썼네. 이러면 다시는 안 해주고 싶어요. 어머, 이게 뭐야?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이벤트 가운데서 감동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무료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걱정했는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좌절될 때는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다음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이번 주 이 수요일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있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오른손. 불순종의 사람들만 오셨나? 예? 예. 그래! 잘하셨어요. 그럼 내가 순종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일이 있으신 분. 우리 찬양대도, 그리스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해서 영광하니까 영광 받으시잖아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여러분 하신 거 있으세요? 있다면요. 슈퍼그레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니까. 어제까지 우리는요,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 탄원했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때에 처음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그 일은 그 사람이 할 거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걸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나예요. 소명을 받은 나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점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 갈 거예요. 삶과 신앙은 뗄 수 없는 거죠. 삶과 신앙을 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거짓이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를 만나고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체험은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모였을 때는 더 풍성한 능력이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의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부르심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이 소명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점점 성숙해져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성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찌 작은 사랑입니까? 부르심과 책임, 이것은요 결코 부담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뜨거운 기대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 소명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보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늦지 않게 딱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통해 일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들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